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어느 줄에 서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누군가가 이끌려 주는가, 누구에게 배웠다 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뭘 하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문 계통에서는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는가,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사람들, 이제 후임자, 목회자 후임자를 뽑을 때에 그렇게 해요. 대부분 이제 뭐 옛날에는 그냥 광고 내 가지고 이력서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소개를 했는가, 그분이 이분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정말로 그분이 인정할 만하는가, 또 그 소개한 그분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교단에서 이제 점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뭐죠? 어떤 사람에게 지도를 받고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뭐 보면은 대기업 선호를 하잖아요. 왜 대기업을 선호할까요? 대기업에는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정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을 선호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연대, 뭐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많은 애들이 등록을 포기했대요. 왜 포기했는가 알아봤더니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대요. 왜? 의사가 돼야지 안정되고 보장되고 자기 장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뭔가 어디인가 속해 있으면은, 거기로 가면은 제일 확실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이에요. 능력. 재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권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안 좋은 의미로는 손은 겉모술수, 속이는 것, 야바이꾼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속이잖아요. 속인다 하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다 들어있는데, 손이라는 것은 참 미묘하죠. 여러분 보세요. 미술가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손으로 그려냅니다. 작가들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생각하는 것을 글로 표현해냅니다. 음악가들은 여러 가지 감동이 오는 그 악상을 그리고 악보를 그리고 작곡을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는 설계도를 그리게 되고,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들을 남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들이 삶 속에 능력을 해요. 사실 손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뭔가를 이루어 놓는 게 손이잖아요. 이 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능력을 표현하는 게 맞지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손아귀에 잡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손을 의지하고 손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람의 형상 가지고 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였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냐? 사람들이 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이렇게 쥐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닌가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힌다는 것,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짐승들 가운데서 왜 양을 얘기했을까? 말씀을 드렸죠. 양은 자생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뭘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바깥에 나아가면은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잡으면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양은 뭐 이렇게 눈돌 박지 않아요. 근시해요. 눈앞에 것만 보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보고 고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냄새에 민감해서 앞에 있는 그 양 발바닥에서 난 냄새를 따라서 그러니까 양의 길이 쫙 이렇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은 그래요. 양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귀가 밝아요. 그래서 귀로 모든 걸 듣고 판단하는 그 양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약한 양,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는 양이라 하실 때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 떠는 거죠.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한 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안정되는 거죠.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주님의 손에 속한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9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양인 그들을 내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 양을.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야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내가 이제 예수 믿어볼 거야, 오늘 내가 교회 갈 거야, 나 그렇게 믿음 생활할 거야. 마치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대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등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뽑아서 예수님께 보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긍지이고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택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불안해요. 답답해요.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어. 그에 막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거기에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부끄럽든지 추하든지 못 배웠든지 뭐 여러 가지로 죄악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것, 부족한 것, 우리들이 추한 것, 부끄러운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 주님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가 양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양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2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양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엉거주춤해가지고 나는 뭐 믿음이 없는데, 그냥 뭐 믿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얼마나 장난질을 하고 우리를 빼돌리려고 하고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를 하는데,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이곳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주님을 알아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양은 귀가 밝다. 시리아에 여행하던 어떤 분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분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얘기한 대로 양들이 정말로 주인의 음성만 따라가는지 한번 내가 실험해보고 싶다니까 해보라고 해서 목자의 옷을 입고 들고서 양에 대하여서 불렀대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불렀는데 한 마리도 꿈쩍거리지 않더래요. 그런데 목자의 입은 옷을 다 그 사람한테 입혔으니까 자기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서가지고서는 그 시리아어로 양에게 오라고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 사람에게 속한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보고 듣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주님이 손에 딱 쥐고 있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거기에 몇 명이 모였죠? 그 5천 명이 모였는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여자와 아이는 빼고 20세 이상의 장정만 5천 명이야. 그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 기록에 남았다. 자, 수많은 사람이 또 다른 기록은 4천 명을 먹이고 7강 기록에 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는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은 성령 받은 뒤에요. 성령 충만한 뒤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는 몰라. 어떤 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주님의 양을 아직 덜 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가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자꾸 기웃거린다고 고민을.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전문기관에다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달라 했더니 분별을 했대요. 했더니 그게 바로 이단성이 있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얘기해도 잘 안 들어. 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은 몰라. 자기 감정에 듣기 좋으니까, 자기가 혹하니까. 여러분, 내가 혹한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거.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만이 삶에 평안하고 복된 삶이 전개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풀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셔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잠깐 그어진 건 잠깐이지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잠깐이 도리어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알고 그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님의 양인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양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나요?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28절에 말씀해요. 영원한 삶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만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더 근본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단어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걸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임마누엘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떠나신 뒤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지난 한 주간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영생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영생이에요. 아니,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영생을. 또 한 가지 영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언제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그게 영생이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실 때 앞으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양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이 나를 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기쁘며 고통스러운가. 여러분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주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영성이, 그 영안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한 번도 우리를 등지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쳐다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답답해요? 절망 좌절이에요? 주님 바라보세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수첩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메모하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수첩의 첫 페이지를 착 넘기는 그 영상의 모습이 저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뭐냐 하면은 구름 속에서 두 손이
딱 내려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서 그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손은 변함없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잡기만 하면 돼요. 그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29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놓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쥐고 있다는 거죠. 꼭 쥐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어.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진대요. 손에 붙들고 너는 내가 관리할 거야 하고.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대요. 자빠질 수 있대요. 그리고 쓰러질 수 있대요. 엎드러질 수도 있대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 8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저 길에서 적군을 막을 우리 보병과 병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고 말을 했는데 왕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왕이 볼 때 뭐야 이거?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은 우리를 돕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산 게 뭐예요?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하강가에서 금식 선포하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자. 기도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가게 하셨다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에스라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정월 12일에 이건 뭐예요? 넉 달 동안이에요. 넉 달을 거쳐서 아하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넉 달 동안의 길을 가는데 대적하는 사람, 매복한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끌어갔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고, 또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고, 마음속에 그냥 불평,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변화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시간도 새로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든 자는 마음도 새로워요. 삶도 새로워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나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는 손이죠. 그의 백성들을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서 주의 손에 이끌려 가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길,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진리,
고든 길로 이끌어 가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해 가실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그 나라만 목적지가 아니라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양무리를 주님의 손에 잡고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피로를 채우고 승리케 하며 모든 과정 속, 인생의 과정 속에 광야 같은 삶 속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인도해 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 모든 사건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해 놓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봐요. 요셉은 여러분 그런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살았어요. 좀 불행했죠. 왜? 엄마가 일찍 죽어서. 그래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요셉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꿈을 꾸지 못해. 세상 것에 매여있는 사람은 세상 것만 보이지,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몽을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보릿자락이 버린 낯가리가 있는데 형들이 그렇게 자기의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게 뭔가.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엄마, 아버지는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은 이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형들이 인신매매하잖아요. 돈 주고 팔아먹잖아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니, 형들이 이렇게 형들을 위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어딘지 보라 해서 찾아가지고 형들이 먹을 것 주고 근황 물어보러 갔는데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예쁜 아이가, 청년이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 가운데는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형들이 그렇다고 해서 형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도 그들은 원망하지, 49장에 가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껄핏하면 남 탓하고 껄핏하면 자기 고집 세우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억울하게 여러분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괜찮아. 요셉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도망쳐 나오잖아요. 붙으니까 옷자락 벗어놓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겉옷 조끼 벗어놓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겠다고 중상모를 했더니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서도 또 자기 일 다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꿈을 꾸게 하고, 술 맡은 관장, 또 굽는 관장 꿈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장에게 나가면은 나 좀 생각이 나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요셉이 이제 등극한 뒤에 술 맡은 관장 일로 와봐.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은혜도 모르는 놈.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셉은 그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들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또 꿈을 꾸게 해서 꿈꾼 것이 술 맡은 관장에게 생각나게 하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꾼데 이해가 안 간다. 누구 없느냐? 아무리 애굽의 수사들에게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데 술 맡은 관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해몽해준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 히브리 노예라고. 불러와라. 불러가다가 그 꿈을 해몽해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며칠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말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쫙 얘기하잖아요. 7년 대풍년, 7년 대환란, 대흉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종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이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붙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믿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도, 우리 모두 인생도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대요.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까? 생명의 주님이 주님이신데. 질병의 위기가 있습니까? 치료하신 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생사화복 잘되고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한숨하고, 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왜 그것 때문에 뒤로 자꾸 물러나서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변함없이 내려와 있어요. 누가 이 손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아파요, 주님 어려워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그 놀라운 과정 속에서 끌어내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2023년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동안에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 바라봤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걸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손을 쥐고서 가시는데 내가 자꾸 꿈틀거리고 다른 데로 가려는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자꾸 붙잡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 살겠사오니 내 지금 여기의 삶에서 이끌어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양과 같은 존재이나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손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다른 것, 다른 사람, 뭘 의지하려고 끼웃고 됐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내 인생을 주께 맡기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삶, 은혜와 풍성한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